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개 볼 텐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함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여기를 표시해 놓고요. 앞에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6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네, 지난주에는 7장 2항 3항을 통해서 최초의 언약인 행위 언약과 또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실패를 인해서 새롭게 맺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항과 5항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7장 4항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 종종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기업과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 4항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3항의 그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의 성격을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항이라고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언약을 왜 성경에서 유언으로 이렇게 불렀는지를 통해서 은혜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복들이 어떤 방식으로 은혜 언약의 수혜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오늘 본문인 16절 그 히브리서 9장 16절에 유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보면 숫자 1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그게 없는 성경도 있는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1을 따라서 그 밑에나 아니면 그 옆장에 그 밑에 보면은 헬,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헬라어로는 언약이다 이런 의미예요. 유언으로 번역한 거가 헬라어로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유언으로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테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주된 뜻은 언약이 아니라 유언입니다. 언약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로는 순테케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유언의 뜻이 더 주된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구약의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베리트가 나누다, 쪼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언약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있습니다. 70여 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70인경 이렇게 부르는데, 그 70인경을 번역했던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언약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인 베리트를 번역할 때 이 원래 언약의 의미를 갖고 있는 순세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세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했어요. 왜 굳이 이 언약을 나타내는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세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세케를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단어로 사용했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7장 1항을 살피면서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양 쌍방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계약을 맺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존재의 격차는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무한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무지 그 존재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대등한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떤 언약을 지키고 나서 언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행 사항들을 지키고 나면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격차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의 격차가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이런 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대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끼리 맺는 그런 계약을 나타내는, 그 언약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순세케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특수성을 표하기 위해서 굳이 이 디아세케라고 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가장 많이 그 유언이라고 하는 뜻을 표하고 있는 디아세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이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 은혜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는 디아세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은혜의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 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성경에 종종 유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술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와 관련해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기업과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만,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유언이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언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속 재산 이런 것들이 유언자가 죽은 다음에 상속자들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의 수혜자들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은혜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차용해서 그렇게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프랜시스 트레틴이 성경이 은혜 언약을 왜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진술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바르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 디아테케의 유언적 의미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자의 죽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언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은혜 언약을 표하기 위해서 이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언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언자의 그 유언의 상속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자를 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조건이 비록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쌍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긴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의 근거에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상속자가 누리는 그 유산이 상속자의 공로가 아니라 유언자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상속을 받은 사람은 자기한테 그 재산을 상속해준 그 상속받은 사람의 어떤 공로 때문에 그 상속 재산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언자의 공로 때문에 상속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런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에 가까우니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복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 언약을 이렇게 진술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이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 언약이 아니라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이 속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은혜 언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 한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장 5항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5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서 각각 다르게 실행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서 그것은 약속들, 예언들, 희생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된 여러 모형들과 규례들에 의해 실행이 되었으며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가르치고 자라게 하기에 충분하며 유효적이었다.
그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를 구약이라고 일컫는다. 사실 이제 6항까지 이어서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5항만 살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따로 떼서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은혜 언약이 두 세대를 따라서 다르게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세대는 하나는 율법 세대, 즉 구약 세대입니다. 구약 시대와 또 다른 하나인 복음 시대, 즉 신약 시대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두 세대가 있는데 그 두 세대에 서로 다른 언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언약이 구약과 신약에 서로 다른 형태로 집행이 되어졌다.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경륜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나 신약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나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은혜의 방식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내용을 이제 5항과 6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항에서는 율법 시대, 즉 구약 시대에 그 은혜 언약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이제 6항에서는 복음 시대, 즉 신약 시대에 그 복음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은혜 언약은 항상 양쪽에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한쪽의 당사자는 은혜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 언약의 한쪽의 당사자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의 은혜 언약의 다른 한편의 당사자는 타락해서 심판 아래 놓인 죄인들 모두가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언약 대상자들의 관계는 언약의 기초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이 은혜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성품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공로에 기인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타락한 후에 부랴부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작정을 하시고 세상의 만물 창조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의 이 영원 전에 작정된 그 계획을 실행하실 때 그것을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니다. 영원 전에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나 창조하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실 때 항상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 모든 구원의 경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런 사실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해서 중보자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구약 시대에도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을 실행하셨고, 또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후에, 즉 신약 시대 이후에 똑같이 모두 이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5항과 6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인 율법 시대에서나, 즉 구약에서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인 복음의 시대에서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 얘기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예요. 신약 복음 시대에만 은혜 언약이 작동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그때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없었죠.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하고 계시냐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래서 율법서와 성문서 또 이 지혜서, 여기에서 율법과 예언서와 이 지혜서, 즉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이나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밖에 안 보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교훈하고 있고 그 구약시대의 신앙인물들이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 다시 말하면 이제 구약의 그 신앙인들이죠. 신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보고 있는 것들, 즉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가르침을 보고 듣는 이것을 바라봤다, 기대했다, 소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로 인해서 구원 사역이 이미 그로 인한 구원 사역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이미 구약의 시대에 계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든지 복음 아래에 있든지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한 분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율법 시대의 언약도, 즉 구약 시대의 구약도 더 줄여서 말하면 복음 시대의 언약과, 즉 신약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들의 중보자도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은혜 언약의 작용 원리는 동일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약속도 동일해요. 따라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듯이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순종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도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즉 그들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오실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의 방법이나 신약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해요. 그러나 차이가 있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를 중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그 중보자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서 각각 다르게 실행되었다. 뭐가? 언약이. 은혜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다라고,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제시하는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들과 같은 모형들과 규례들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약속이나 예언, 희생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각종 규례들과 절기들,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제시하는 그런 모형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형으로 제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아무도 율법의 순종을 통한 의에 이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시대의 구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은혜를 제시할 수 있는 까닭은 이런 모형과 그림자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도 또 다시 두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족장 시대를 구약 시대의 한 전반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그 이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시대, 이렇게 두 시대로, 구약 시대를 두 시대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와 율법 시대, 이렇게.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족장 시대에 주어진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 약속은 언제 주어졌냐면 할례가 주어지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주어진 겁니다. 무할례 시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리고 할례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신을 베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베는 그런 상징을 통해서 부패한 인간에게는 중생과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전적인 은혜의 절실함과 필요를 상징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표시가 할례가 의미하는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족장 시대에는 이렇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족장 시대 이 언약이 모세 시대에는 율법의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장 시대와 구별이 되는 구약의 두 번째 시대인 율법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모세 인도에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과 회개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하늘의 유업과 또 유월절 어린 양과 제사의 규례들을 통한 제사와 같은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어진 것이 이 아브라함 족장 시대와 모세 이후의 율법 시대가 율법이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는 구분이 되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어져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 주어진 율법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순종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 언약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레위기 18장 5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언뜻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서 이게 율법이 마치 행위 언약으로 새로운 행위 언약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새로운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율법을 통해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막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에게 주신 그 은혜 언약, 약속이 은혜 언약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대요. 뭐가?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족장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 언약의 실행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율법이 그 초등교사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 시대가 이 족장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은혜 언약 아래 있다는 사실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모세 시대의 하나님이 이 족장 시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와 모세 시대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었는데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족장 시대와
율법이 주어진 모세 시대가 서로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앞에 주어진 언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이 행위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행위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은, 자, 3장 24절, 방금 아마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24절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라고 이렇게 율법을 말하잖아요. 자를 의롭게 한다 약속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리스도는 약속한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형들 있잖아요. 의식법들, 절기들, 그 자체의 어떤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모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림자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의식법과 관련된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구약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인물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 그리고 그런 그 율법 여러 가지 모형 그 할례나 절기들이나 규례들 이런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도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그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도 여전히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우리는 이미 신약의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신약의 신자들로서 신약의 빛으로 이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알죠. 신약 성경에서 이미 다 해석을 해놨으니까. 근데 구약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제사들이, 그런 절기들, 여러 가지 규례들, 의식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것들이 다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어떤 식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들을 이 고백서 5항의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율법 시대 예표와 모형들이 그 당시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가르치고 자라게 하기에 충분하고 유효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표적인 수단들, 이런 규례와 어떤 할례와 의식법들, 절기들, 제사들, 이런 것들이 그런 예표적인 수단들을 통해서도 약속된 메시아의 신앙을 갖도록 하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능했던 까닭은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본질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렇듯이 구원은 인간이 행하는 어떤 공로나 어떤 전제적인 조건이나 공로가 없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어떤 인격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라고 한 이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성령이 활동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와 그런 인격체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정의 이런 것들을 묵살하는 방식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처럼 은혜 언약을 선택받은 자들에게 적용하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은 은혜 언약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은혜 언약이 참으로 은혜이게끔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서도, 즉 구약에서도 은혜 언약이 실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시대에도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일들을 이 신약의 시대에도 복음 시대에도 하시는 것처럼 구약에도 그런 것이 신자들이 구약의 성도들도 가능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구약에도 성령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활동은 복음 시대의 성령의 활동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듯이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활동은 죄인들을 구속하기에 충분했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기에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율법 시대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모든 모세, 다윗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냥 동떨어져 있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적으로 뿌리가 다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내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들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 뿌리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그 뿌리를 찾아 거슬러서 내가 그냥 외롭게 던져진 그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대를 이루고 있는 그렇게 끈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연대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어떤 자신의 존재를 그 속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약의 백성들은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하나의 가족으로, 가족 구성원으로 그렇게 연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은혜 언약이 이렇게 구약에서도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 내용들은 이제 복음 시대의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가,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종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오히려 하나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로 주어진 것임에도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해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영혼 속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또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도, 또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나오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한 교회 회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